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늘 그래요. 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유익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과 많은 자연 환경이나 주변을 힘들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 하나 보존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셔요. 지금 열심히 농부는 농사 짓게 만들고 공산품은 지금 생산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바쁘셔. 우리는 돈 주고 산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고마워하시고 내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그때그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7장의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뭔지 알죠? 나병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귀가 떨어지고 눈이 빠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문제는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은 심각한 질병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소경도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최근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소록도가 있죠. 이 연고 몸에 바르는 연고 중에서 제일 잘 듣는 연고가 소록도에 가면 그 병원이 있습니다. 여수에 가면 그 병원에서 나오는 그 연고가 피부 질환에 가장 잘 듣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약하다, 독하다? 예.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약이 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독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아요. 사람들은 그게 약 좋다고 갖다 막 바르고 빨리 낫는다고 좋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이게 이 손끝이 제가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에서 주부습진이 걸렸잖아요. 예. 우리 딸이 아니래요. 아니, 저는 물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수할 때 빼놓고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연고를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안 듣습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혈관이 끝까지 피가 안 가서 그렇대요. 그래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을 가봤어요. 종합병원을. 얼마나 낯설든지. 신방은 많이 다녔는데 제가 환자로서 간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 나이 50에 이게 병원에 이게 내 몸 때문에 온 것은 처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물려드릴 게 참 많이 있지만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행정적인 것도 잘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내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쳐다보더니 저를 마치 저기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이렇게 하시고요. 2번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일반 이 마을의 병원하고 또 대학병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대학병원 가봤어?
안 가봤지? 자기도 남말하지 마. 가면 어색할 거야. 제 아내한테 나 너무 어색했다고, 어색했다고 그랬더니 당신도 가면 어색할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혼자 안 가요. 당신하고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러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이 감각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돼도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은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길과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는 이방인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병이 나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유대인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기록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하셨다? 뭐 했다? 감사하였다.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고마운 것은 그렇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한 것은 굉장히 크게 봤어. 이게 죄인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아주 수없이 너무너무. 그런데 뭐만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지 않은 선악과는 먹지 말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9가지 귀한 것, 9가지 소중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꼭 내가 취해야 돼. 그 한 가지까지 내가 꼭 바꿔놔야 되고 그 한 가지까지도 꼭 어떻게 해놔야만 만족하는 근성이 인간이에요. 그 하나는 좀 두세요. 두세요. 그것까지 취하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라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한 가지를 취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둥병자, 그러나 한 존재만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을 때,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15절, 1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가 뭐한 것을 보고? 낳은 것을 보고. 이게 은혜죠.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게 은혜라고. 나의 이 못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은혜라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때부터는 9명의 문둥병자처럼 계속해서 쌀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요? 이렇게 목소리가 시원찮아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고맙고 감사해요? 나 하나 유지시켜주느라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지금? 인정하시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유지시켜주려고 가족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거 알지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 내 남편을 얼마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웃기는 말 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받게 돼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요. 저도 한다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 아이들이 상처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아빠가 마음에 쏙쏙 다 들까요? 100%? 안 듭니다. 엄마가 100% 마음에 들까요? 안 듭니다.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내가 나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보라고. 나만큼 아내를 사랑해보라고. 나만큼 남편을 사랑해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사는 안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 이렇게 소중한 배우자 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알고 늘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에는 아이고 이놈이 커서 무엇이 될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 때에도 예사롭지가 않죠. 너무너무 귀하게 보죠. 배우자를 볼 때도 참 나 만나서 고생한다. 나를 만나서 참 고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곁에 있어주고 그 자리에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 내가 힘들어 보세요. 누구만 남나? 누구만 남아요? 가족만 남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 다 갈 대로 가고 나중에 가족만 남는데 가족도 버리더라고요. 누구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시대가 이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어. 상황이 이래서 감사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는 서로 사람을 죽이고 서로 살인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하사? 누구 지으셨음을?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이런 얘기예요. 저걸 내 자식이라고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단 말이야.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한탄하심.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험난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누구? 노아.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뭐 했던 사람이다?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 하는 사람이다?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 상황 보지 않고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감사할 거야. 우리 집이 뭐를 어떻게 되면 감사할 거야. 천만의 말씀. 평생 못합니다. 지금 작은 것에 내가 호흡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우리 민수영 집사님 그랬잖아요.
음식 맛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각이 살아있는 거, 그치? 빨리 나와가지고 음식 맛도 더,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돼서. 그걸 누가 알아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 내가 겪고 있는 걸 누가 아냐고. 다 몰라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감사를 잊지 마라. 뭐예요? 내 눈으로 본대로, 내 눈으로 지금 열어서 볼 수 있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눈 가격으로 먹일 수 있어요? 이 멀쩡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꼭 없는 거 한 가지 찾는다니까. 그래서 꼭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꼭 따먹어야 직성이 풀려. 못된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내가 참 힘든 존재인데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다 쟤네들도 자연들 나 하나 유지시키려고. 노아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어디에? 발 아래에 엎드린. 이제 뭘로 만족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따라합시다. 자족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된다. 예수님 앞에 가면 자족하지 못할 게 없어.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난해 보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병원에서요? 저는 엄마가 밤매다가 나셨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마을 밥통. 누일 데가 없는 거야. 세상에 여관 주인이 잘 알았으면 방 하나 지집이라도 내놨으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자기 집 내놨으면 되는데 자기는 코 골고 잘 잤는데 그 아기 늘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사는 그 말하고 같이 말똥 냄새 나는 데서 잤어요. 방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두 닦기 통 여기다가 메고 구두 닦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 쓰셨다고? 여러분 카페턴스라고 하는 이 목수라고 하는 이게 아주 뭐 무슨 그럴듯한 이 뭐 조각을 하고 막 가구를 이 품격 있는 가구를 만드는 그런 목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연장 들고 고장난 가구 고쳐주러 다니는 거예요. 못질해주고 장롱 고쳐 부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삶이었어요. 죽으실 때는요, 내가 아프다고요? 우리 소영지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예수님 십자가 박히신 거하고 내가 아픈 거하고 어떻게 비교하냐고.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그 사랑을 내가 알면, 그 은혜를 내가 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이렇게 내밀 수가 없어. 자, 여기 나병 환자 지금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10명이 우르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딱 낳자마자 9명은 어디로 가요? 지가 꿈꿨던 게 있잖아. 그동안 내가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또 나가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황금 거위 이야기 아시죠? 우화는 우리의 깊은 무의식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수부화나 이런 우화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무의식을 건드려요. 그냥 읽을 거리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읽는 거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짧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우화나 동화를 읽게 하냐면 어린아이들 때는 심리학적으로 이 뇌가 굉장히 부드러울 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심어주는 거거든. 애들은 그냥 내용으로만 알지만 나중에 크면 그게 이런 거. 황금 거위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거위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모이를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모이를 주었는데 알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알이 이렇게 생겼냐? 흔들어 보았습니다.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알일까? 동네방네 이게 무슨 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뭐래요 그게? 황금알이라. 또박또박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줍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부부는 그 알을 팔아서 집도 짓고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욕심이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그 가난하게 살면서 옷도 없어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이불도 시원찮아요. 그래 겨울에도 추워가지고 턱턱턱 떨고 같이 이불 덮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애들도 방도 하나씩 딱딱 주고 이불도 좋은 걸로 딱 해주고 애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은 아니지. 너무너무 부자로 삽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만 욕심이 들어옵니다. 여보, 양이 안 찬다. 배 잽시다. 이 황금 거위를 잡으면, 배를 가르면 그 속에 황금이 잔뜩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황금 거위를 배를 가릅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해라. 1분 뒤, 5분 뒤도 알지 못하면서 뭐 대단한 존재처럼, 그러니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새끼 다 드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뭐 살 뺀다며 거기다가 또 새끼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럼 여러분 부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새끼를 내가 지금 먹고 있다면 새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늘 부족하지 않아? 이거 주면 이거 주면 이거.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알고 자축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감사할 수 있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9명 어디 갔냐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러잖아. 준비된 만큼 은혜는 임하게 돼 있고 준비된 만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실패한다고 해도 여러분 늘 얘기하죠. 세상에서 내가 좀 못 먹고 못 살고 못 가져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못 배운 거 창피한 거 아니라고. 그건 배우면 돼.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되고 필요한 만큼 벌면 돼.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창피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건 창피 중에 창피해야 돼.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 다른 것은 이 땅에서 쓰고 놓고 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거기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창피 중에 창피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무슨 예배든지 목장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열어놓은 모든 예배는 내가 그곳에 당연히 가야 돼. 뭐라고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멀리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경우 마음속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금 예배 시간이고 당연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당연히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한다.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볼 거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가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 나올 때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전히 내 영혼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지금도 방황하고 영혼이 방황하고 내 삶이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